안녕하십니까, 강정희 목사입니다. 로마서 6장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절부터 이번 시간은 8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8절에서 이제 8절과 9절과 10절과 11절 이렇게 또 하나로 연결되는 문장이라고 그랬죠. 8절이 주제절이고 이제 9절이 보면 분사절이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죠. 분사절. 그 다음에 이제 10절은 이제 접속사 가르. 왜냐하면 그 다음에 11절은 이제 결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절이 주제절이고 9절은 분사절이니까 주제절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가르. 왜냐하면이니까 9절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은 이제 8, 9, 10절에 대한 결론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정리해 보면 이제 1에서 2절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에 머물 것인가? 죄를 지을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4절 그 다음에 이제 5에서 7절 보면 이제 이 3절 4절은 우리가 이제 우리 옛사람에 들어있는 몸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몸에 연합되어서 죽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세례 우리가 이게 세례 때 우리 옛사람의 몸은 이미 장사까지 진행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몸에 연합이 되어서 장사까지 진행받았다. 그거를 이제 세례하고 연동시켜서 얘기했고 5절과 7절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여기에 우리가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연합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이 된 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몸에 우리 몸이 연합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우리 몸이 연합이 될 거다. 우리 몸이 연합이 될 거. 이건 이제 미래로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재림 때 부활의 몸을 가르치기도 하고 현재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몸도 이야기가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몸에 우리 몸이 연합된 거.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믿는 거죠. 믿으면 옛사람이 죽은 걸 믿는 것이고 죄의 세력이 우리 몸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사실 옛사람이 죽었으면 그거를 믿으면 죄의 세력은 활동하지 못해요. 그런 몸이라는 걸 우리는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5절에 7절까지 설명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8절, 9절, 10절, 11절 똑같아. 여기 지금 3절, 4절, 5절, 7절과 똑같은 말씀이 똑같이 반복돼. 특히 이제 8절과 9절의 10절은 뭐냐? 8절과 9절의 10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몸, 예수님의 부활의 몸. 여기에 우리 몸이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연합.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몸은 뭐냐? 죄의 세력에 대해서 단번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이제 죄의 세력은 떠나갔어요. 영원히 떠나간 거예요. 영원히. 왜?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과 동시에 죄의 세력은 떠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런 몸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몸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 옛사람이 들어있는 몸이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몸에 연합이 되어서 죽은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것이 지금 죽은 걸 믿는 것이 아까 완료라고 그랬죠? 이게 완료, 과거. 이게 현재. 그러면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이 이때 죽은 것이 끝난 거예요. 완료라니까 완료. 그리고 그 결과가 현재까지 미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끝났다니까 이때 과거 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이미 옛사람이 죽은 것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현재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몸 단번에 죄의 세력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단번에. 예수님의 부활의 몸 영원한 몸. 그
그와 같이 우리의 몸도 그런 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은 죽었고 부활의 새 생명이 이제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있는 그런 몸이 되어야 된다. 그거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요거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몸에 우리 옛사람의 몸이 연합이 되어서 죽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우리 몸이 연합이 될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예수님 몸과 똑같은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둘째 부활이고 첫째 부활은 영의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뭐예요? 첫째 부활은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죠. 영의 부활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요.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이제 죽었다. 과거예요, 과거. 과거 이미 죽었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우리가 역시 살 것이라는 걸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의 우리의 몸인데 옛사람의 몸이에요. 이 몸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몸에 연합이 된 거죠. 연합됐으니까 이 옛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믿으면 뭐냐? 요거를 믿으면 죄의 세력이 죽은 걸 믿는 거예요. 요 옛사람이 없으면 죄의 세력이 활동 못해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몸은 죄의 세력이 심판을 당한 몸이에요. 거기에 우리 몸이 연합이 됐으니까 우리도 옛사람이 죽은 것이고 죄의 세력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는 몸임을 믿는다면 그 말을 믿는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 것이다. 이건 부활이라니까. 부활인데 두 가지를 보란 말이에요. 첫 번째 부활.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 첫째 부활은 뭐예요? 새 생명으로 사는 거. 새 생명. 둘째 부활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 이거죠. 이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옛사람이 죽은 걸 믿어야 되는 것이고 죄의 세력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이제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 생명으로 사는 거. 이게 첫째 부활이라니까. 영의 부활. 두 번째 부활은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거를 믿는 거라. 자, 9절. 9절은 지금 9절 보세요. 9절은 보면 8절과 같이 보면 분사절이에요. 에이도테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분사절인데 이유로 설명하죠. 이유로 해석을 해가지고 8절을 수식해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그 말이에요. 9절을 알고 있다. 그러면 9절에 무엇을 아느냐? 이 호티절 이하를 아는 거죠. 이 호티절 이하. 요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호티절 이하가 뭐냐? 호티절 이하가 뭐냐? 보세요. 예수님의 몸이 어떤 몸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께서 이건 부활의 몸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으로부터 살아. 이게 부활의 몸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몸.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죽지 않아요. 계속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신다. 사신다. 계속 부활의 몸으로 사신다. 살아가신다. 계속 부활의 몸으로 계시는 거죠. 계속 부활의 몸으로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망이 그분을 더 이상 지배하는 거예요. 사망이라 그 말은 아까 그랬죠? 죄의 세력. 이 죄의 세력이 이 사망이라 그 말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뭐예요? 연약함. 그게 바로 사망 가운데 있는 거죠. 연약해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 땅에 오실 때 있는 그 몸은 이 땅에 오실 때 그 몸은 이 몸이었다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그래서 설명드렸죠. 이게 탄생. 설명드렸죠. 이게 탄생이고 이게 십자가 죽음입니다. A의 몸, B의 몸, C의 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영으로 계셨죠.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B는 뭐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 C는 부활의 몸, 완전한 몸이죠. 완전히 달라요. A하고 B하고 C 각각 다르다. 이때는 영으로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B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실 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C는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부활의 몸.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탄생에서 십자가 죽음까지가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그게 바로 이제 이 사망이죠. 사망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 그 말은 더 이상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뭐예요? 무슨 몸이에요? 부활의 몸. 부활의 몸. 그러면 너희도 이렇게 되어라 그 말이라니까요. 이거는 예수님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우리들을 말하려는 우리. 여기서 이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제 설교를 하거나 방송에 나와서 이거를 로마서 가르칠 때에 이거를 칭의면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와요. 이거를 칭의면으로 본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이 죽은 사람으로부터 살아나게 된 뒤에 그분은 더 이상 죽지 않고 사망이 그분을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죄 문제 해결하셨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성화면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화. 누구? 우리의 성화. 우리의 성화. 우리의 성화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몸에 우리 옛사람의 몸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돼서 이렇게 죽은 것을 믿는 거예요. 죽은 것을 믿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몸. 그럼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건 분사들이 부활하신 후에 더 이상 죽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부활체로 계셔요. 계속적으로 부활체로 계신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부활체로 계신다 그 말은 뭐가? 죄의 세력이 절대로 활동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못한다. 그러니까 죄의 세력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니까 더 이상 사망 가운데 있는 게 아니죠. 사망이 그분을 더 이상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때는 예수님이 사망의 어떤 지배 가운데 있었느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일 때에는 연약했단 말이에요. 연약했던 자체가 이제 사망 권세예요. 연약했던 자체. 또 뭐예요? 죄의 세력, 사탄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는 거죠. 끊임없이 받는. 이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지 이것이. 이제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가? 부활체. 그러면 우리도 이런 몸이 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것은 예수님 믿기 전의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계속 부활체로 영원토록 계시는 것처럼 살아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체로 어떻게 살아가라. 그럼 예수님의 부활체로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 재림 전까지는 첫 번째 부활, 뭘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는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니까 뭐하고는 단절이 되느냐? 이 죄의 세력으로는 끝난 거예요. 마귀하고는 끝난 거예요. 욕심하고는 끝난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라. 자, 10절 했고 이제 10절이죠. 자, 10절도 두 문장이죠. 간단하죠? 10절 두 문장. 두 문장. A 문장, B 문장. 자, 그분이 죽었던 것.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것은 죄의 세력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다. 에파팍스. 에파팍스. 죄의 세력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보세요. 또
예수님이 사신 것. 예수님이 사신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고. 근데 이 살다 이게 원래가 이제 이 제인데 좌우의 좌우. 이거 이제 명사형은 조예죠. 조예. 이거는 이제 라이프라고 번역을 하고, 이거는 이제 리브라고 번역을 하죠. 리브, 라이프.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해서 살고 있다 할 때 이거는 뭐냐? 영광 가운데 있단 말이야. 영광. 100% 생명 가운데. 100% 생명. 100% 생명은 뭐냐? 100%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100% 생명. 100%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던 그것은 죄의 세력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에서 십자가 죽음까지. 탄생에서 십자가 죽음. 이때까지의 몸이 뭐예요? 죄 있는 육신이 뭐예요? 죄 있는 육신의 뭐예요? 어디?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이런 몸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이런 몸은 뭐라고 그랬어요? 연약한 몸이고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을 받는 몸이에요. 마귀가 뭐냐? 죄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죄의 세력의 유혹을 받는 몸이었는데 십자가에서 탁 죽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숨이 딱 끊어지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죄의 세력은 절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유혹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르쳐서 로마서 8장 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죄의 세력을 심판했다. 왜? 더 이상 죄의 세력이 예수님의 몸에서 이제 유혹하지 못하니까 심판해버렸다.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미는 뭐냐? 이 죄의 세력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몸에 우리 몸, 뭐가? 옛사람이 들어있는 우리 몸이 연합이 되었다. 연합되었음을 뭐하라? 믿어라. 이거. 예수님이 죄의 세력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으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믿는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구나를 믿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이 죄의 세력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옛사람으로 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죄짓게 하는 거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와서 옛사람을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데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죽었고 요거에 대해서 죽었으면 죄의 세력에 대해서 죽었고 욕심이 죽었다고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느냐. 그러니까 이거 절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의 몸에 연합된 우리의 몸, 너희는 그런 몸임을 믿어라 그 말을 믿어라. 근데 이거를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를 측면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의 죄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결코 옳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살고 있다. 시제가 현재잖아요. 현재. 여기는 과거고 하나님께서 살고 있다. 계속적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영광 가운데. 뭐하고 관계없이. 이 죄의 세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100%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건 이제 예수님 부활의 몸으로 계속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부활의 몸으로 살고 있다는 걸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 그래서 이건 영의 부활. 영의 부활이 뭐예요?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가 몸의 부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같은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고. 이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면 영의 부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나오죠, 이제. 11절. 11절의 후토스. 이 후토스가 바로 그거죠. 11절 후토스가 뭐예요? 11절 후토스가 아까 몇 절에서 지금 8절, 9절, 10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몸에 우리 몸이 연합이 된 거예요. 이건 어디서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서는 8절, 9절, 10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몸,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몸이 십자가의 죽음의 몸에 연합이 되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연합이 될 것이다. 요거를 지금 말한 이건 어디서 했어요? 이거는 3절, 4절은 세례, 5에서 7절.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말했죠. 5에서 7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몸에 우리 옛사람의 몸이 연합되어서 죽었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우리 몸은 연합이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재림 때 두 번째 부활로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고 너희도 역시 너희 자신을 여겨라 그 말이에요. 여겨라. 너희 자신을 여겨라. 누구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똑같이 여기고 너희 몸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똑같이 여기라 그 말이에요. 부활의 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몸과 너희 몸이 똑같은 몸이다. 여기에 연합되었다. 여기에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너희가 연합될 것이다. 이거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여겨라 그 말은 믿어라 그 말이에요. 믿어라. 똑같잖아요. 뭐에 대해서? 죄의 세력에 대해서는 죽었다. 또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야 한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죄의 세력에 대해서 죽었음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죄의 세력은 마귀란 말이에요. 죄의 세력에 죽어서 믿는 거, 욕심에 대해서 죽었으면 믿는 거 똑같은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이렇게 존재하면 너희도 십자가 부활에 연합된 몸으로 너희도 그렇게 존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겨라. 보세요. 여겨라. 너희도 역시 너희 자신을 여기는데 뭐같이? 이와 같이 아까 8절, 9절, 10절이라니까요. 8절, 9절, 10절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몸에 우리 몸이 연합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우리 몸이 연합이 되고 이거를 믿으란 말이에요. 믿어라. 그럼 이거를 믿으면 뭐예요? 죄의 세력에 대해서는 죽었다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다 믿으니까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할 거 믿는 것이고 죄의 세력에 대해서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믿으니까 더 이상 죄를 질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곧 뭔 이게 바로 성화란 말이에요. 성화. 그런데 이제 이 성화의 개념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설교를 할 때 회개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요. 회개해야 성화가 된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회개라는 것은 전번에 그랬죠? 2번뿐인가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회개라는 단어는 2번뿐이 안 나온다니까요. 다 뭐냐? 다 죄의 세력이에요. 죄의 세력. 요거에 대해서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라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이 신학교나 교계에서 보면 이 죄의 세력 강조 안 해요. 강조 안 하죠. 자, 이제 12에서 14절은 뭐냐? 12에서 14절은 자, 12절 보세요. 12절이 뭐예요? 명령법 현재. 13절도 명령법 현재. 여기는 이제 주어가 죄의 세력이니까 3인칭 단수지만 여기는 이제 2인칭 복수죠. 그러니까 너희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제발 죄 짓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지금 여기 그러니까 이제 12하고 13절은 명령법 현재로 되어 있고 14절은 이제 왜냐하면 해가지고 13절에 대해서 이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 13절이 주인데 12, 13절이 뭐냐? 명령법 현재라니까 계속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계속. 명령법 현재. 너희는 계속 이렇게 살아라. 그럼 너희는 계속 어떻게 살아라? 1절에서 11절처럼 1절에서 11절의 교리를 지금 분명히 얘기했다. 무슨 교리냐? 너희는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다. 너희는 살았다. 이거 두 가지예요. 너희는 죽었다. 뭐에 대해서? 옛사람이 죽은 걸 믿어라.
죄의 세력에 대해서 죽은 걸 믿어라. 이걸 믿어라.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예수님 부활의 몸에 연합된 자들이니까 새 생명으로 살아라.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걸 믿어라. 그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리가 이거니까 너희는 죽었고 너희는 살았다는 걸 믿으란 말이에요. 믿어라. 그러면 이거를 이제 삶 가운데에서 적용하고 살라 그 말이에요. 살라. 자, 그래서 12절 자, 죄의 세력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란 말이에요.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어디에서? 너희 죽을 몸에서. 자, 보세요. N이라는 전치사고 A라는 전치사, 두 전치사 구가 동사 수식하는 거죠. N이라는 전치사 구, 너희 죽을 몸에서 지배하지 못하게. 또 자기의 정욕들에게 순종하기 위하여 지배하지 못하게. 어디에서? 이건 장소고, 이건 목적, 무엇을 위해서. 자, 죄의 세력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데 어디에서? 너희 죽을 몸에서 지배하지 못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럼 죄의 세력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정욕에게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욕에게, 욕심에게 순종하기 위한. 욕심에게 순종하면 뭐냐? 죄 짓는 거죠. 죄 짓기 위한. 죄의 세력이 지배하면 반드시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너희 죽을 몸이 뭐냐? 죄의 세력이 지배를 하면 죽을 몸이 되는 거예요. 너희 죽을 몸이라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너희는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죄의 세력의 유혹을 받아서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죽을 몸이라고.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직분이 목사고 아무리 뭐한다 할지라도 이 죄의 세력이 나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유혹하니까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유혹을 당하면 뭐냐? 죽을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을 당하면 뭐냐? 정욕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왜?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했다니까. 아까도 했죠? 완료. 이거는 현재. 이거는 과거. 그 완료가 뭐야? 이 과거. 과거에 내가 뭐 예수님 믿었단 말이야.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예요. 이때 이 죄의 세력이 죽은 걸 요때 완전히 끝났단 말이에요. 완료란 말이에요. 완료. 요때 예수님 죄의 세력이 죽었다는 걸 믿는 것이고 그 결과가 현재까지 미치고 있다. 그 결과가 현재까지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죄의 세력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음을 믿으니까 더 이상 믿으면 지배 못하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그 다음에 이제 13절 보세요. 13절은 지금 문장 보세요. 13절 문장 A 문장 A B C D D인데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A하고 D가 같아요. A하고 D가 같단 말이에요. A하고 D. 자 보세요. A하고 D가 어떻게 같으냐? 반대죠. 정반대. 여기는 내어주지 말라. 니더. 매대죠. 매대. 여기는 그냥 여기는 지금 내어주라. 프리젠트만 생략. 너희는 내어주라. 요거 생략한 거 요것만. 파리스 파네테. 요거 지금 요 동사가 요렇게 생략된 거. 요렇게 생략된 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A 문장은 너희는 내어주지만 여기는 내어주라. 뭐를? 너희 지체를. 똑같죠. 너희 지체는 똑같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는 너희 지체를 뭘로? 불의의 도구. 여기서는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죠. 의의 도구. 여기서는 너희 지체를 죄의 세력이고 여기는 하나님께.
여기는 죄의 세력에게 너희 지체를 내어주지 마. 여기는 하나님께 너희 지체를 내어주라. 완전히 반대. 이거요. 너희 지체는 똑같은데 이 너희 지체를 여기는 불의의 도구로 내주지 말란 말이에요. 죄의 세력에게 내주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는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내주란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께 내주란 말이에요. 여기는 불의의 도구로 우리 몸을 내주는 것이고, 여기는 우리 몸을 의의 도구로 내주는 것. 여기는 죄의 세력에게, 마귀에게 우리 지체를 내주는 것이고, 여기는 하나님께 우리 지체를 드리는 거죠. 드리는 거. 그러면 원래는 그러니까 A하고 D만 있으면 돼요. 뭐만 B가 필요 없고, 원래 BC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BC 문장을 왜 주었느냐? 그게 중요하죠. 왜 주었느냐? 보세요. BC 문장이 왜 들어가 있는가 하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내주라고 그랬어. 그러면 여기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내주라 있는데 뭐 여기 또 얘기했냔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 BC에서 이 B 문장과 C 문장에서 뭐가 주된점인가 하면은 이거 뭐뭐와 같이.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자와 같이. 뭐가? 너희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몸에 우리 옛사람의 몸이 연합이 됐어요. 이게 연합이 됐어요. 연합이 됐으니까 우리의 옛사람의 몸이 죽었어요. 죽었다라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우리 몸이 연합. 우리 몸이 또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몸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연합된 똑같이는 우리가 새생명으로,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생명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예수님 같은 분은 부활하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믿는 자란 말이에요. 믿는 자. 그러니까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자와 같이. 누가? 너희가 죽은 자로부터 살아났단 말이에요. 너희가 십자가를 믿으면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부활에 연합된 걸 믿는 거예요. 그런 자니까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고 부활의 몸에 우리 몸에 연합된 걸 믿는다 그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이제 이 BC 문장은 이 D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세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까 안 보이겠죠? 밑에서 보세요.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내주라.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14절. 14절은 왜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내줘야 되느냐? 그 이유 설명하는 이유. 왜냐하면 죄의 세력이 너희를 지배할 것이 아니다. 계속 반복 설명해요. 죄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여기 이유 설명하는 거죠. 너희는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고 너희는 은혜 아래 있단 말이에요. 은혜 아래 있다는 게 뭔가? 율법 아래 있다는 게 좀 이따 설명. 은혜 아래 있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뭐에 대해서는 죽고 죄의 세력에 대해서는 죽었단 말이에요. 죄의 세력에 대해 죽었다.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다. 이것이 죽었다. 이걸 죽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왜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몸이 곧 이 죄의 세력에 대해서 심판을 받은 몸이에요. 더 이상 죄의 세력이 활동하지 못하는 몸이란 말이에요. 이 몸에 우리 몸이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연합이 되었다는 걸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믿음을 선물로 줬어요. 믿음을. 그게 바로 은혜야. 그러면 이런 믿음이 있으면 더 이상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짓지 않을 수 있다? 죄 짓지 않을 수 있죠.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죠. 능력을 받는. 또 예수님의 죽음의 몸에 우리 몸이 연합이 됐어요. 우리 몸이 연합이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 긍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 우리 몸이 연합이 됐어요. 우리 몸이 연합이 됐어요. 연합이 됐으니까 현재 1차 부활, 2차 부활, 1차 부활을 하는 우리는 새 생명으로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 때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걸 믿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현재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연합된 우리의 삶이죠. 그게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다 그 말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거. 이걸 칭의 면으로 보지 말라고 말이에요. 속죄 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 그런 면으로 보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건 지금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칭의면은 1장 18에서 4장 25절까지, 또 뭐 이거에 대한 결론으로 5장 11절까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가? 너희는 너희.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다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다 그 말은 율법을 순종할 자로 있는 거죠. 그런데 율법에 순종해요? 못해요. 못하면 뭐 하느냐? 율법의 저주, 영원한 사망이죠. 율법 아래에 있다 그 말은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할 자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러면 죄를 짓는 거죠. 그러면 율법의 저주로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왜?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 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이유. 간단해요. 갈라디아 4장 4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율법 아래 오셨어요. 왜? 우리 대신 율법을 순종하려고 율법 아래.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신 지켜주시려고 율법 아래 오셔요. 그리고 두 번째, 도마서 10장 4절.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말해요. 율법의 마침. 율법을 끝내버려서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해 주셨다. 율법의 마침, 텔로스, 엔드, 풀필먼트, 어컴플리시먼트 다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 예수님, 율법 아래 오셔서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지켜주셨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어때요?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다 해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대신 율법 아래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완전한 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 우리의 죄가 단번에 사함받고 완전히 사함받고 영원히 사함받는 그 죄사함을 주신 것이다. 그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